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첫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이것은 라틴어의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강림, 오셨다, 도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교회가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예수님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로 4주 동안을 성탄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의 나이 한 94세에서 98세 사이 중간 됩니다. 굉장히 나이가 들었죠.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 다 죽고 남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당시 때 제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 다 죽었어요. 실은 물론 그때 그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거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 하셨던 모든 발자취를 봤던 사람은 요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 90 중반 이상 되었을 때 혼자 외롭게 밤모라는 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실은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1세기 후반 가운데에서 2세기로 접어들 때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얼마나 정말 기뻤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교회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한 두 가지 정도 굉장히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당시 때 그 로마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내가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3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2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 20절은요 21절이 마지막인데 실은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것들을 말씀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촛대, 7촛대 사이에, 7촛대가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사이에 계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 교회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신 주님, 그 증언하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3번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아람어로 뭐냐?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 실은 아람어는 바벨론 언어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사촌지간의 언어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화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어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미래형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미래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하셨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이 영어로 번역하면은 I am coming, 원래 현재형이면 I come, 내가 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오고 있는 중이다, I am coming. 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왜 미래가 되느냐? 언젠가 내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미래에 도착할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I will come, I shall come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원어에 보면은 I come,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냐,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느냐,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적 현재형이다. 이렇게 미래적 현재형이다.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전화합니다. 기다려도 30분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걱정이 돼서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너 왜 지금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아? 그럼 친구가 나 가고 있는 중이야. I'm coming. 그렇구나. 왜 그래? 지금 막혀 있어. 여기가 길이 너무나 사고가 났나 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기다릴게. 그럴 때 뭐라고 씁니까? I am coming 쓰고 있어요. 미래적 현재형이에요. 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I come 하기도 합니다. 나 지금 가고 있어. I'm come. 근데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너 지금 내가 지금 약속 잡았는데 30분 기다리고 있어.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친구가 만약에 나 깜빡 잊었어. 그럼 너 어디 있어? 나 지금 집에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게 I come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 언제 올 거야? 나 준비하고 뭐 하고 뭐 그러려면 나 좀 시간이 걸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약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미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어. 너희 가운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I'm coming. 근데 언젠가는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착할 것이다.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래적 현재형을 쓰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미래 어느 시기에 앞으로 오실 주님, 언젠간 오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서 가겠다, 갈 것이다, 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주님 오심을 체험하고 실현하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출발하시지 않았고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갈 것이야, 하지만 지금 아직 출발하진 않았어. 만약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직 주님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들 다 하면서 정착하며 살아가도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I come, I am coming. 그러니까 믿음, 미래, 주님이 이미 출발하셨고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주님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도착할 겁니다. 주님 오실 걸 기대하면서 현재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체험하며 실현하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데 어떻게 소망하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우리 소망 가운데 깨어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느슨해진 부분을 점검하고 영적 긴장의 끈을 다시 동요매야 됩니다. 신앙의 느슨해진 부분을 점검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 가운데 너희가 첫사랑, 첫 믿음, 첫 마음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 차를 몰게 되면은 처음 새 차는요 뭐 아주 쌩쌩하게 잘 달립니다. 1년, 2년,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요 이런 볼트나 나사들이 느슨하게 돼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좀 제대로 됐는지, 오일 체인지도 6개월에서 1년마다 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점검하지 않는다면 브레이크 점검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인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첫 은혜, 첫 믿음, 첫 사랑은요 그때는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단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앙의 영적 볼트를 여러분 쪼매시는 그런 준비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도둑에 비유하셨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둑은 예고 없이 집에 와서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까? 갑자기 밤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도둑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사도 요한이 조금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니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을 자지 않으면 당연히 도둑이 오는 것 알겠지요. 근데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런 잠이에요. 육신은 잠을 잘 청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뭘까요? 신앙생활에 경각심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경각심 가지라. 신앙에 느슨해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껏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믿음이 있고 중직자도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요 세상으로 완전히 미혹받아서 떠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좀 너무나 안타까워요. 세상에 미혹받고 사단에게 꾀임받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각 지역만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던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데마 같은 사람, 데마만 있지 않아요. 몇 명이 더 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지 못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어제 은혜 받은 것이요. 은혜는요. 은혜 받은 만한 때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지금이라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언젠가 어느 날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근데 먼 미래에 오시겠다라고 초기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현재, 언제 주님이 오실까? 뭐가 정신 깨어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초기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허튼 일 안 하겠지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죠. 주님께 감사하겠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현재형으로 쓰셨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실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 않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이단으로 여기는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시한부 종말론이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날짜를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해놓습니다. 알려줍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어느 곳에서도 내가 언제 오겠다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이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오겠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거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다. 인자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어요. 두 번째 시한부 종말론은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재림 날짜와 시간을 거짓 유포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종말론을 악용하는 거예요. 건강한 종말론은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함으로 맞이해요. 소망 가운데 맞이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만나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길 기대하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준비합니다. 치장하고 준비합니다. 왜요? 만나기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오시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두렵다면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러죠.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평소에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주님 오실 때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쁘고 설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은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그날에는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 가운데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6절인데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체성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정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미국에 23년 살고 있는데 저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라톤으로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송기정 선수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그 마라톤에 베를린 마라톤, 그 당시 때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 참 공교롭게도 그 독일의 나치의 중심부인 베를린에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 우승했어요. 그런데 이 송기정 선수는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식 이름은 일본식 이름인 기테이입니다. 송기테이. 그런데 이 송기정 선수가 이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승한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을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 이름을 썼습니다. 송기정. 그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송기정이라고 썼어요. 송기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본 국가대표인데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라. 일본 국가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가슴에 일본 일장기를 달았는데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태극기로 바꿨어요. 그림을 그려갖고. 그가 금메달 시상식에서 일장기가 올라갈 때 보통 금메달 따면은 이제 자기 그 국가의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이제 울려 퍼질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국기를 쳐다보면서 뭐 가슴에 손을 얹고 막 노래하면서 얼굴에는 정말 너무 기쁨에 겨운 그러한 모습인데, 그 당시 사실 보면요, 송기정 선수는 땅을 쳐다보고 침울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고 일장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올라가지 않고 일본의 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는 공식적으로 일본 국가 대표로 참여했지만 그는 한 번도 일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성도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린 순간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나그네와 유목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한 곳에 빼내 오실 때,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착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빼놓으실 때 그거 다 내려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직업이 바뀝니다. 뭡니까?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 치는 유목민은 뭐예요?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원래 아브라함의 직업은 양 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업까지도 바꾸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그네고 유목민이고 너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그 아들들은 다 유목민이었어요. 이것은 메타포입니다.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이 뭐예요? 나그네와 같은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미혹받아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구하라는 것은 옛날의 언어고요. 요즘 언어로 바뀌면 투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투자하고, 옛날 언어는 건강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건강에 투자하고 또 자녀에게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늘 백성은 어디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왜? 하나님 나라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여러분이 투자했는데 1년, 2년 됐는데 거기가 없어졌어요. 세상에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평생에 모아둔 돈을 어디에 투자했어요? 믿고 투자했어요. 친구 말 듣고 가족 말 듣고 뭐 말 듣고 투자했는데 거기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합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거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투자했는데 2배가 재산이 올라갔어요. 굉장한 거죠. 10%만 올라가도 굉장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너무나 놀래갖고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샀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영원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집은요, 몇십 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집은 영원히 사는 집입니다. 영원히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정신차리라는 말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정신차리라는 거예요. 이병대 가면, 훈련병대 가면요, 매일 듣는 게 정신차리는 거예요. 정신줄 놓고 있다고 교관이 매일 그냥 헬멧을 때리고, 특히 수류탄 투척이나 총을 쏘는 사격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항상 바짝 긴장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요, 정신 차리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술을 금하라 라는 말이에요. 원래 말은요, 정신 차릴지라, 이 말이 원래 언어는요, banned from wine이에요. 왜 이 말이냐? 왜 그러냐? 술을 마시면 사람이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정신이 흐릿해져요. 술 취한 사람은 정신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술 깨는 거, 술 깨려, 정신 차려 그러죠. 너 정신 차려 이러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술은 뭡니까? 세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속에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가슴에 믿음과 사랑을 붙이라. 사단이 쏘는 화살은 불화살과 같아서 심장을 관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그걸 붙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밀착해 있는가. 군인에게 있어서 철모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총알이 빗받칠 때, 머리를 스칠 때 잠깐만 스쳐도 머리가 관통되는데 철모가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빛의 자녀인지, 여러분 이 땅에 매몰되지 말고 세속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인으로 되어서 우리 다 예수님 오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뉴성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